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서부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 5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굴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의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의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 것일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요, 갈증의 원인입니다. 갈증의 원인. 물론 그 갈증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목마른 거죠. 목마른 거. 그런데 이제 이 갈증이라는 것은 꼭 육신적으로다가 목이 마른 것 이것만 갈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곤고한 것도 갈증이 있다로 표현하죠.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갈증의 원인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도 영적인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속에 있으라고, 딴 데 있지 말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이사야서 29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줄인 자의 꿈이 나오죠. 꿈이 나온다고. 꿈에 줄인 자가 아무리 마른 것을 먹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깨고 나면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또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꿈에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셨다 그래도 깨고 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나와 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죠. 시온을 치는 자야. 시온을 치는 자. 시온을 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온을 치는 자는 누구냐 이거죠. 시온을 치는 자. 여기는 분명히 시온을 치는 자 열방의 무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본다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도 하죠. 또 이제 다윗성을 시온 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친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자들 혹은 유다를 치는 자들 또 혹은 그 하나님을 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방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쳤던 자 가운데서 애굽이란 나라 이스라엘 쳤죠. 또 블레셋이란 나라 이스라엘 쳤죠. 또 모압도 이스라엘 쳤죠. 또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나라도 이스라엘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쳤죠. 이런 그 모든 나라들은 꿈에 먹었을지라도 배가 고프고 꿈에 물을 마셨을지라도 항상
일어나면 목마르다. 이 얘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땅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부를 축적한다고 그래도 항상 그 10년 가운데는 갈증을 누리며 갈증으로 인해서 항상 그렇게 어지럽고 힘든 그러한 삶이 되게끔 아버지가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시온을 쳤다. 결과는 항상 갈증을 누리는 자가 된다가 결과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죠. 그럼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29장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영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죠. 그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에 결과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옛날에는 뭔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또 신앙생활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갈증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둘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는 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도 아버지가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썩어질 육체 그랬죠. 썩을 육체. 또 하나는 썩지 않을 육체, 영생하는 육체 둘로 나눕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효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썩을 것은요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흙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다고. 흙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이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거다고. 성경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하는 몸이 되겠죠. 이 몸으로 덧입는다. 또 이 몸으로다가 갑자기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몸은 육체는 두 가지. 하나는 썩을 것, 하나는 썩지 아니할 몸. 두 가지. 영혼입니다. 영혼에도 성경에서는 둘로 얘기하죠. 영혼도 둘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는
사망의 영혼이야. 사망의 영혼. 또 하나는 영생하는 영혼입니다. 영생의 영혼.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해서, 거듭났다는 그 말은 사망의 영혼의 자리에서 영생의 영혼의 자리로 다시 태어났다를 거듭났다라고 말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났다 해서, 그러면은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물었죠. 주여, 그렇다면은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리까? 이래 물었다고. 예수의 대답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단 말을 썼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가,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성령 받는 시점이에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느 때 받느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 받는다. 그 예수를 뭘 믿느냐 이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있는 자죠. 맞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있는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내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죄가 없는 자,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듭났다라는 그 말은 이런 그 죄가 있는 자리에서 죄가 없는 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예수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체로만 해도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야. 사망. 사람한테 죄가 있다. 그러면 요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영이 여러분들의 혼과 하나가 돼서 사망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죄가 없다. 그러면 사망의 영이 떠난다고. 그리고 생명의 영, 아까 봤죠?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은 생명이야.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의 혼과 하나가 돼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된 자니까 지옥과는 관계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죠. 지옥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 만나?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 보좌 앞에서 다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을 서로 간에 귀히 여겨야 돼.
만약에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그거는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천국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죽고 목사가 나중 죽었어.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나를 알아봐야 돼. 알아보고 정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얘기해 주면 나는 고맙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리발 내밀기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는 사랑하라, 그 말은 천국 가면 다 만난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끼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혼에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들의 혼과 하나가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딱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이야 6. 요 6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 6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육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까지는 썩을 몸으로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육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으로 거듭났는데 육은 언제 거듭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에 육은 거듭난다고. 그래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이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육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혼 육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이야 6. 이 육이 썩을 몸으로 있을 때야, 이 썩을 몸으로 있을 때에 육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좋아해. 육이 좋아하는 거. 또 육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육이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알려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왼수를 사랑하라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원수를 갚는 문화야. 맞잖아.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식 때까지 칼을 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육적인 지식, 육적인 논리를 이 썩을 몸은 상당히 좋아하고, 이 썩을 몸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 거듭난 영이야. 그 영이 육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싸고 있는 육은 세상적인 논리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논리를 쫓아가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육체 안에서 두 가지가 대립을 하죠. 썩어질 몸이 쫓는 길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쫓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서 대립을 해. 대립.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자고. 로마서입니다. 8장. 이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명쾌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보니까 육을 쫓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또 영을 쫓는 자는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그에도 답을 내려놨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결론을 잘 내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육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혼 육을 갖고 있는 자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다가 따라가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함이 없다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육체에 길들여진 논리를 쫓는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 이 말이지. 갈증의 원인을 아셨습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시온을 치는 자는 시온을 치는 열방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배고프고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고 나면 목마른 것처럼 시온을 치는 자들이 그리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쫓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래. 또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나 육적인 일들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니까 갈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셨죠? 이 갈증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갈증을 이제는 안 느낀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묻어졌다는 얘기고 또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해결되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한다고. 그럼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으나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육의 논리를 쫓아가 버리니까 이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갈증을 느끼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꼭 이렇게 갈증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또 예수 안에 아버지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명해냈는데 그 발명해낸 그것이 이제 세계의 글로벌 회사로다가 팔려지게 생겼습니다. 그게 아마 기획이 체결되어지면은 아마 뭐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것이 지식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속에 있는 거다고.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을 요 지혜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 50을 가지고 있다. 이 50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50을 다 쓰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100의 지식이 있다 그래도 쓰는 것은 10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 10밖에 못 쓰면 그 사정이 날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조금밖에 지식이 없을지라도 이 지혜가 이 50의 지식을 활용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하며 살 수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의 관계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기를 지식 그러면 주의 말씀이 되겠죠. 지혜 그러면 그 말씀을 쓰는 영이 되는 겁니다. 요 지식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그랬고 지혜도 신이라 그랬어. 신. 여러분 속에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신으로다가 충만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또 이건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예입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화를 내게끔 형성된 지식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를 낸다. 화야. 이 화를 내는 이것은 타고난 성품 때문에 아니야.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 때문에 화를 낸다. 이 말 아니다고. 그 화를 왜 내느냐? 화를 내는 것에는 화를 낼 만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낼 만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얘기 좀 해보도록 하자고. 가령 이제 어떤 의사가 한 사람은 10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20년을 의사생활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년을 공부해가지고 10년을 의사생활을 했어. 그러면은 배운 지식과 경험되은 지식 이것이 30년 의사 생활한 사람들이 더 마음 가운데 큰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또 배운 지식 5년과 경험된 10년, 15년밖에 안 되는 거다고. 이 두 사람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 맛있는 거를 보신탕을 먹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이 낸 결론이다고.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수술했는데 보신탕 먹어버리면 힘이 넘쳐가지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30년 된 의사가 15년 된 의사한테 보신탕을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5년 된 의사가 들어보니까는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먹이느냐? 먹으면 죽는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는 아니 사람이 죽는데 무슨 시킨 대로 하냐고 거기서 막 하면은 화에 대한 그 기준이 이 사람이 습득한 지식의 한계에서 맞으면 화가 안 나고 안 맞으면 열받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성격상 화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다 이 말이. 화.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다야. 그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화날 일이 있어. 보니까 화날 만한 그 일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보니까 안 맞아.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냈으면 그 화는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안 맞아서 화를 낸 거니까 내가 낸 거요. 내 속에 거듭난 영혼이 낸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 여기에서 판단된 것으로다가 화를 낸 거니까 이것은 생명의 영을 쫓아 결단돼서 화를 낸 게 아니고 썩어질 육신에서 오고 있는 화를 낸 거니까 여기에는 누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나와 있죠. 로마서 5장에, 로마서 8장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봤어. 그러면 내 판단에는 저거 화낼 만한 일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야. 그 말씀에 딱 순종을 해서 화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없애버렸다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육체의 일을 죽인 자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 속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복도 따라옵니다. 복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분명코 성경은 얘기하기를 썩어질 육체야. 이 육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만 해. 근데 썩지 않냐 육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일을 하는 그것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그리로 크게 만드는 게 지혜가 하는 일이다고. 근데 속에 지식,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막 엄청나게 알아 막. 그런데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그 즉시로 승질내고 화나고 깨버리고 이래버리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영혼이 육을 다스린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평강과 안식과 부가 쫓아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갈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버지 말씀 믿고 쫓아가는 자는 갈증이 없는 자. 살아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논리를 쫓아가는 자는 영원히 갈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근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못 쫓아가면 이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로마서 8장입니다. 꼭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꼭 8장 4절서부터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꼭 쫓아갈 수가 있다가 되겠죠.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잘 좀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다른 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